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9절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9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뒤로 와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 1인자이죠. 나아만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국민들에게는 큰 용사의 칭송을 받습니다. 권세와 부와 인기와 존경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질병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평온했던 일상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 삶의 결핍으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결핍을 해결해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부인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삶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직접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나아만과 그 부인의 지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이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 이 어린 여종의 말조차 귀담아 듣는 나아만과 부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용하다는 병원, 한의원, 또 약국,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다 찾아다니고 해보게 됩니다.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미국에 그 치료 효능이 있는 호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물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자신의 소변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줌요법을 또 시도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중국 사람이 물질을 보내주는 것도 기억이 나요. 중국 사람이 참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물질을 보내줬어요. 아이들 성탄 선물하고 아내에게 뭐 사주라고. 참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러므로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적국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겠다고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그 병 고침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써준 친서와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가득 싣고서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아만 집에는 불행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소녀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 잡혀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 부인을 시중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자신에게 친절한 그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3절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포로된, 그래서 이제 종살이하는 어린 소녀는 이방 나라 군대 장관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녀는 어렸지만 확신을 갖고 있었죠.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도, 그것도 누구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나병까지도 치유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우리 교회에 그 어르신이 계신데요. 그 어르신께서 어젠가요? 예. 어젠가요? 동창 모임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저께요? 예. 어저께요? 어제였나요? 어제가 야유였나요? 이렇게 제가, 어제가 야유였군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이제, 어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야유회를 오셔야 되는데 야유회를 안 가고 동창 모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좋은 날 어르신들이 야유회를 가는데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같이 교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이렇게 느끼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곳에 안 오고 세상 모임에 가는 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그 동창 모임에 가셔서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자랑했답니다. 그리고 동창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라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냐,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어느새 그분 마음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 여기 좋으니까 여기로 와라 너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도전이고 은혜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고 힘과 돈과 세상 재미를 살던 사람의 입에서
교회 칭찬, 목사 칭찬,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어린 소녀처럼 비록 내가 이방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섬기는 가정, 그 주인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소녀의 믿음과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눌 거는요, 틀릴 수 있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적국 이스라엘 간다고 아람 왕에게 나아가 보고했습니다. 아람 왕은 뭐 최고의 군인이니까 친서를 보내서 그리고 또 선물까지 보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시대를 따져보면 여호람 왕 시대거든요. 이 여호람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요. 오해를 한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런 오해를 한 거야. 이것은 뭐다? 사실이 아니고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계략이다. 그래서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서 알라 하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촉즉발 싸움이 일어나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여호람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그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글자 그대로예요. 어떤 편지 내용이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면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거죠. 여기에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글자 그대로예요. 내가 아끼는 최고의 장군, 뭐 최고의 장군이니까 그 나라에서 당연히 알겠죠. 그죠? 나아만을.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전쟁을 위한 어떤 시비를 암시하는 내용은 그래 없습니다. 아람 왕은 내 부하가 나병인데 고쳐달라고 썼는데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한판 붙자로 해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생각입니다. 왕은 편지를 보낸 상대방의 생각을 오해하는 거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 부하가 나병에 걸렸고 당신 나라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으니 내가 부하를 보내니 병을 제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친히 편지와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화친입니다. 화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썼으면 좋은데 문제는 또 편지도 너무 짧은 거죠.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고쳐주세요 한 거죠. 그죠? 결국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되죠? 전쟁의 위기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문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나 외교문서를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글자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확인하고 외교 관례상 혹시라도 행여라도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불바다로 아마 되게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과 상관없는 전해진 글자와 말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잘못된 자기 생각의 위험으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방문한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병을 고치려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군요. 인사하고 바로 어떻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정신없이 씻어야지. 들락날락 7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얼마나 고통과 수치 속에서 나병에 걸려서 살았겠습니까?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다짐하면서 적국 이스라엘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아만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뭐합니까? 화를 내요. 감사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 왜 감사하지 않고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지위가 있는 거죠.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아람의 2인자인데, 왕 다음인데, 군 최고 사령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몸에 병은 들었지만. 심지어 왕이 뭐까지 보냈습니까? 친서까지 보냈어요. 또 뭐까지 보냈어요? 온갖 보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마음속에 딴 생각을 했잖아. 이게 전쟁하려고 시비를 붙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환대를 했겠어요? 문전박대를 했겠어요? 썰렁했겠죠. 뭔가 썰렁하고 있는 사이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 최고의 명의를 만나요. 오늘날 하면 최고의 명의 아니에요? 그럼 그 명의가 직접 와야 되는데 명의가 직접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고 또 누굴 보냈어요? 밑에 심부름꾼을 보낸 거죠. 그게 괘씸한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먼 길을,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 왕이 보내서 이렇게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어떻게 엘리사에게 가라고 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직접 와서 모셔가는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보내서 오라 하니까, 오라 가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야 되니까 참고 집 앞에 갔는데, 그럼 집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또 누굴 보내요? 심부름꾼을 또 보내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치유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병을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과 갈급함보다 뭐가? 내 마음에 분노가, 수치와 무시가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뭘 마비시켜 버렸어요?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킨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화나면은 뭘 잃어요? 분별력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뭣도 하는 거예요. 살인도 하는 거잖아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죠. 멈춰야죠. 그죠? 멈춰야죠. 무조건 멈춰야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화가 여기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손에 잡히는 휴대폰을 던지고, 망치도 던지고, 그죠? 또 도마도 던지고, 전화기도 던지고, 입으로는 온갖 상스러운 말을 다 뱉는 거 아니에요?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되는 말들. 11절 12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잔뜩 나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바로 내 생각에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환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은 여기 왜 왔습니까? 나병 환자,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기분 나쁜 거는 나중 문제고, 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병원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병원 가서 지금 횡패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11절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해서는 소용이 없고, 어떻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환부에다 손을 얹고 뭘 해야 된다? 안수기도를 그것도 어떻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해야지 날까 말까인데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강도 요단강이 아니라 저 조그만 저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로? 큰 그리고 깨끗한 다메섹강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환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노릇하는 거죠. 네? 의사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잘 아는데 이거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 않아요? 네? 그 어디 가서 그러세요? 약국 가서? 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약 달라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왜 또 목사한테 약을 달라고 그러세요? 약 받아가셨죠? 예? 예, 잘 쓰고 계세요? 예, 맞네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항상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이 구겨져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여기 왜 왔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오면서 생각했던 이상적인 치료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환자가 아니고 의사가 되었고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교만이라고 부르요. 교만. 이것을 교만.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 목이 뻣뻣한 거. 다 교만이죠. 그게 뭐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뭐예요? 교만. 그리스도인은 주어가 뭐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은 주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저도 과거에요. 내가 이거 잘했어요.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때마다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몰라요. 또 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치는 걸 누가 고치는 거예요? 네? 엘리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나만은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적어도 엘리사가 집에서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잘 알아요. 그죠? 기도하는 걸 본 거죠. 야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도 환자인데 의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람들은 생각도 경험도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죠. 나아만은 그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돼,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전혀 고칠 것 같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문 앞에서 무릎 꿇혀놓고 안수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으면 나아만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겠죠. 그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고침을 통해서 나아만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만 장군이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죠. 고쳐줘서.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절대 받지 않죠. 청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차를 엄청 좋은 차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목사는 어떤 차 이상을 타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목사가 타는 차다. 궁금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가 끝이다. 아무리 대형 교회가 되든 뭐가 됐든 그 이상을 타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그 말은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인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차인데 무슨 G80인가 뭐를 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들이 그 차가 엄청 비싼 차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어떤 성도가 고침을 받아서 그 감사해서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괜찮지 않냐. 그래서 아니다. 그걸 왜 목사가 받냐. 왜 목사가 받냐. 차라리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교회에 한다면 이해되지만 왜 그걸 개인이 받냐. 그 일을 하신 거는 누구신데 만약에 고침이 정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왜 그걸 목사가 받냐. 오늘 나아만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치료 방법으로 제시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답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옳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늘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는 나를 비우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난중한테 항상 붙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 고백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9장 8절이죠. 다윗 왕의 그 베푸는 헷세드에 대한 무비보셋의 대답. 이것이 저는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뭐요? 죽은 개 같은 나.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인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쓸모없는 자. 하나님 앞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죽은 개 같은 나.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나 아니에요? 신앙은 저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옛사람인 내가 죽었는지를 증명하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나이를 칭하는 말에 불혹이라는 게 있어요. 40살을 이야기해요. 공자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불혹 뭡니까 이게? 세상살이 40살쯤 되면 요즘은 다르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일찍 죽었으니까. 세상살이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서 겪어보면 웬만하면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40살. 50살은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지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50살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요즘은 50살이 돼도 하늘의 뜻을 잘 모르죠. 60살을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이순이 뭐예요? 기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60살쯤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 편하게 받아요. 편하게. 우리 권사님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해? 들은숭 만숭. 이게 이순이죠. 이순. 60살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랑 매일 새벽에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들은숭만숭. 이게 60살 이순이에요. 이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 거죠, 그죠? 100세 시대가 되니까 좀 늦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80살은 돼야 이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몇 년 남으셨어요? 5년 남으셨어요, 아직도? 큰일 났네. 좀 땡겨봐야죠.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요새 말하면 경청이죠. 경청. 경자가 한자로 기울일 경.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서 기울여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앉아 있지만 서로 각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죠. 상대방이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원어로는 가까이 가서 이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흉내만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는 말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참 지적을 많이 받은 건데 저희 아내한테 절대로 누구랑 대화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딴 생각은 안 걸리죠. 뭐 휴대폰 하지 말아라. 절대. 그래서 항상 휴대폰 옆에 놓고 가라 얘기하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 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대화하면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얼마나 많이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근데 뭐 바쁘잖아요. 또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 한 10분이면 끝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 2시간, 3시간을 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맞는 거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
목사님들이랑 어르신들이랑 특히 할 때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앉아있지만 마음이 없는 영혼 느끼죠. 왜냐하면 그 휴대폰 가는 순간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이거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예.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우에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청의 대가. 온몸이 귀. 온몸이 귀. 흔히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말을 잡아내는 것.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눈빛, 그다음 표정,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어조, 그런 속에서 소리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정말 진심을 찾아내는 것. 그걸 우리가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사도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마다 어떻게 알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알아? 더디하라.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입은 어떻게 하고 최대한 닫고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캄다운하고. 이게 사도 야고보의 권면이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듣지 않고 말하기가 앞설 때 항상 일이 꼬이게 되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끄럽고 분주하면 뭘 놓치기 쉽습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어디? 도시 번화가를 가셨어요?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하면 편한데 시간도 아끼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딴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죠. 혼자 예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자녀들, 남편, TV, 여러 가지, 장소, 침대, 소파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그 불편과 여러 가지를 넘어서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아만의 부인은 이방의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도 부인을 통해 전해진 여종의 말에 희망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국 이스라엘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힘든 결단입니다. 저희도 저희 딸을 고치는 과정에서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 하지 않죠.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무조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정말 만약에 안 되면 애가 받는 상처도 있고 시간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거든요. 나만도 똑같죠. 네? 또 주변에서는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 혹시라도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면, 생포하면, 그래서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 여종, 이방인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나이, 직업, 인종, 지위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진실된 권면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선지자는 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절대 권력인 왕을 누가 책망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야, 너 왜 옷 찢고 난리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뭘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네가 혼자 옷 찢고 난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책망을 받은 왕은 자신의 어떤 생각한 거, 자신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전쟁을 하자는 거구나. 이걸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엘리사가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본인 생각으로 분노하여 떠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나아만의 누가요?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게 13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하나님의 자비죠. 나아만은 분노해서 화를 내고 이제 돌아서서 떠나는데 누가요? 또 종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의 겸손함, 나아만의 사람됨, 이것이 치유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의 곁에 있는 누가?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상전이 누가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린 이방인 여종 그리고 종. 근데 나아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무조건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종들이 아니었어요. 주인께 때로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종들이었어요. 나아만은 평소에 그 종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정말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마음을 돌려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됩니다. 화났지만 종들의 말에 반응한 나아만은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인도한 것은 그 집의 이방인 어린 소녀 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최종적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이끈 것도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면 세상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비록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을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어린 종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들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나아만의 종들처럼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낙심되어 절망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말을 하시나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이 결핍되면 삶이 고단하죠. 또 물질이 결핍되면 너무 구차하죠.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삶의 결핍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고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나의 삶에 결핍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핍은 삶의 문제이고 고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큰 용사라는 칭호도 사람들의 존경도 부와 권력도 사실 병 고침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부인은 이방인 어린 소녀의 말조차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 나만 장군의 결핍, 건강의 결핍, 불치병, 나병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부를,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죽은 개 같은 내가 안 돼서 속상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해했는데 왜 아직도 기분이 나쁘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불만족하고 아직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는데 뭘 더 원한다는 말인가요? 왜 누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내 감정의 문제로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순교하고 왜 누구는 여전히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하는가? 나아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 거예요. 내가 특별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저들보다 더 악한 존재인데 여전히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그냥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나아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린 여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병,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정신의 병,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치유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개 같은 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소녀의 믿음과 확신을 주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소서.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소서. 내 생각에는 이란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게 하시고 차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거짓은 도말하게 하소서. 비방하는 것을 도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갈등하며 갈팡질팡하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 따로 말 따로 몸 따로의 이 거짓된 삶을 언제쯤 종칠 수 있을지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남의 티끌을 찾아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대들보를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